이 부활 시기에 듣게 되는 사도 바오로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극적인 연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체험은 기독교의 신비로운 현존을 설명해주는 신학의 핵심 신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유심히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삶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머리 벗겨진 사람이 열정이 넘쳐나잖아요. 율법에 충실한 바리사이였던 열성분자 사도 바오로, 그는 가물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물리엘이 누굽니까? 힐렐의 손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 율법을 수호하고자 이단들을 색출하여 모두 다 잡아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대사제에게 가서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합니다. 이 서한을 손에 넣은 이유가 거기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번개가 번쩍 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간혹 그 애들이 질문을 해요. 왜 사랑의 하느님께서 천둥 번개를 왜 내리치냐, 이게 자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나 놀랐던지 이 간이 콩알만해졌고요. 이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오로가 누구시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들었게 된 것입니다. 이 의아스러움은 바오로 안에서 극에 달합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는 남녀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박해받는 이들, 곧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 안에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게 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의 요지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고마해라. 적당히 해라. 뭐 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이 현상은 지금까지의 모든 존재론을 다 뒤집어 놓은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비적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친근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뭔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동생을 눈앞에 두고도 막 웃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있는데도 막 입이 쪼개지고 막 웃어요.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실제로 영적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예수라는 자가 그 자 안에서 그 자와 완전히 결합하여 실존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바다의 고동이 이 자기 등껍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좀 괜찮은 등급질이 있어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 샤넬, 구찌 등급질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면 자기 거 버리고 그걸 명품 껍질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 명품 존재가 보잘것없는 평범한 우리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줄 아세요? 이 손가락이요. 이 샤넬 손가락이 명품 손가락이에요. 이거는 구찌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성체를 받아 모시지만 우리 지세포 성당은 샤넬 성체, 구찌 성체를 이렇게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인 줄 아세요? 어쨌든 사도 바오로가 자기 눈앞에서 빛이 번쩍하고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그리스도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가 만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가 한평생 배웠던 율법, 예언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지식, 자기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신앙의 모든 핵심을 마치 실로 구슬들을 꿰듯이 예쁜 목걸이로 엮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활조차 이 현상 안에 담겨 있어요. 왜 부활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했겠어요? 우리 각자 안에 실제로 이렇게 현존하기 위해서요. 내 삶을 이끌어주는 엔진이 되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비가 내리면 곧 꽃이 만발하듯이 아무리 세상이 힘겹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라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셔서 우리 각자가 꽃을 필 수 있도록 나와 결합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 59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꾸로 이 현상을 설명해 주는 텍스트가 돼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요한은요, 메네인, 머무른다 라는 개념으로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당신 안에 머무르고 당신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이 결합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까지 끌어들이고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성령까지도 내 안에 끌어들여요. 이 역동적인 움직임 없이는, 이 역동적인 행위가 없이는, 다시 말해서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의 전문가 사도 바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리 극단의 그 갈증이라고나 할까요? 그리스도는 사도 바오로의 평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율법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어떤 그 구원의 한계를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준비하셨는지를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의 체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믿는 이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그 핵심 중에 바로 사도 바오로의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쓸데없는 이유들이고요. 핵심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고 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체험을 믿는 이들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만나면서 지랄 발광하는 영이 살아있는 걸 체험하는데 어느 놈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니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요. 봉헌하도록 합시다.